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우리 그 중에서 28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히셔서 먼저 안나스에게 가셨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어요. 신문.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것과 오늘 이 빌라도에게로 오신 이 중간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중간의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은 가야바의 저택에 가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때 어떠한 일이 하나 더 생기느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전 30개를 도로 갖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하여라. 그러자 유다가 그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나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쨌든 유다는 뒤늦게라도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유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내가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유다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맞아요. 설령 자기가 정말 심각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야 했던 일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짓고 그저 후회만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여러분,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인생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우리 가족을 조금만 더 사랑할 걸. 내가 어떠한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을 걸. 하는 그러한 후회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자.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후회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용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죄인된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샘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는다면 항상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항상 사람을 잔뜩 이용해 먹다가 자기 목적을 딱 달성하고 나면 그때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그냥 버려버려요. 여기서도 봐봐요.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한테 딱 뽑아 먹을 것만, 딱 이용해 먹을 것만 딱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는 네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대제사장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자기의 죄를 후회하는 유다를 품어줬어야겠었죠. 물론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이들은 정체는 결국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유다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린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파멸하게 되는지를, 또 회개가 아닌 후회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비참하게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지를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은 후에 이제 요한복음은 오늘의 이 2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28절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가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총독 관저라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자, 여기서 관저라는 말은 당시 이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식민지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원래 로마 총독은 평상시에는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총독 관저를 예루살렘 안으로 옮겨다 놨어요. 자, 왜냐? 혹시나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일어날 반란이나 폭동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민족 절기를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결속력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각할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이나 어떠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명절 기간에는 그러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명절 기간에만 임시로
로마에서 관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뒀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의 총독이 누구였는가? 빌라도였다. 빌라도. 자, 우리가 빌라도를 잘 알고 있죠? 자, 빌라도는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집행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빌라도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행할 수 없고 먼저 그 전에 최종적으로 로마의 인가, 이 사형 승인을 받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봐보세요. 28절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이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자, 여기서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얼마나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여기서 이 이른 아침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아직 해도 뜨기 전인 그 정도의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자, 원래 유대 법은 한 번 선고를 내렸어도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재심을 하는 게 유대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빌라도에게 이렇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악한 범죄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법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죽이려고 하는 게 보세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 의도가 뭐였겠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생각해서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이 종교적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민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질투하는 마음에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적 힘을 다 빼앗아 갈까봐 질투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그러한 그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과 예수님을 잘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과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봤겠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전혀 그런 태도가 없었어요. 이들을 움직인 거는 신앙심이 아니라 정치였어요. 정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역시 누가 있었는가?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여기서 또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마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예정이 이 모든 상황들 위에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끔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모든 것 위에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다음에 28절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것과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이게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만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평소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아주 더러운,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의 관저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러한 거처에 들어가면 우리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이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하다라는 이러한 인식도, 이러한 법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법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정하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더럽고 부정하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첨가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봐보세요. 우리 또 한 번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꾼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쵸?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나와요. 자, 유월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기억해봐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렇게 우슬초에 적셔서 각 집에 그 문설주, 이러한 문에다가 바르라고 지금 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판, 재앙의 천사를 이집트 가운데 보내실 텐데, 그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이집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자 모든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신다 해서 이 장자를 치신다. 장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자부심과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들이 믿고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함으로. 자,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집트의 백성들의 그 집 문 앞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심판이 넘어갔다. 이 넘어갔다라는 말이 이 6월절의 유래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의 피. 맞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심판이 넘어간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 6월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덤을 아무리 겉에만 예쁘게 꾸며도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무덤일 뿐이에요. 그쵸? 무덤은 그냥 사람 죽은 그래요. 맞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덤 안에 뭐가 있겠어요? 시체가 있어. 무덤을 아무리 꽃으로 단장하고 예쁘게 꾸민다고 해도 그래, 맞아요.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그 시체가 썩은 뒤에 죽어있는 사람의 뼈만 있을 뿐이에요. 그쵸?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없고 죽은 뿐이에요. 자, 이렇게 가짜 종교는 온갖 형식은 다 화려하게 있지만 정작 거기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없고 참된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도 않아요. 대신에 뭐만 가득하냐? 자기들의 행위 또 종교적 형식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그것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그것은 위선일 뿐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또 외적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상은 그게 가장 마귀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우리가 천주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그쵸? 막 교회 건물부터 그 안에 이 예배당부터 모든 그 예식 절차가, 모든 미사 절차를 보면 너무나 지극히 종교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그 실체를 잘 우리가 깊이 알아본다면 그 실체는 뭡니까? 오히려 가장 적그리스도적이고 오히려 가장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이 진리에다가 온갖 이교적인 것을 다 짬뽕해 놓은 가장 마귀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게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의 구원론, 또 그들의 예배론, 이런 미사에 관한 것들을 알고 나면 카톨릭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요.
하지만 유대교 역시도 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종교적이죠. 그쵸?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에 가장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성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거짓일 수 있다. 사람들이 그래야만 겉모습을 보고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는 지금 약간 짜증이 나 있어요. 이 유대인들한테.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을 자기 앞에 데려왔는지. 빌라도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그 지역의 모든 정보들을 항상 듣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목적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순수한 종교적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죄명을 말하지는 않고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두루뭉실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죄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걸 아니까 은연중에 예수님을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라고 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이 지금 로마를 상대로 반역을 꾀하는 이 정치적인 범죄자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하고 또 말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빌라도는 그냥 너네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여기서도 이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라도가 관심 있는 게 지금 옳고 그른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 만한 그런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그게 지금 빌라도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또 빌라도대로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유준아? 32절.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봐보세요. 십자가 이렇게 땅에 딱 꽂혀서 하늘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쵸?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어요. 자,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그런 처형 형벌이었지만 정신적으로도 사람에게 가장 비참함을 안겨주는 사형 방식이었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땅에서 들리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늘로부터도 버림받고 땅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인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려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어떤 상태로 매달리느냐? 옷을 완전히 다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것, 그게 십자가가 죄인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일종의 전시 효과를 노린 거죠. 너희들이 로마에게 반역한다면 이자와 같이 너희 역시도 비참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거짓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심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절차도 걸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그쵸?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신 로마 정부에 호소해서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지금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악인들이 계획을 꾸민다고 해도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들린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걸 우리가 떠오르게 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놋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내게 이끌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일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때에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고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쵸? 자,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심판 끝에는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오직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자, 33절 다시 볼까요? 33절.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던진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은 어떤 왕이겠어요? 이 땅의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네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므로. 자, 하지만 우리 빌라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신문하고 있어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어쩌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가장 중요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빌라도는 어쩌면 그의 영혼의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자리에서 그저 하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논쟁에는 자기는 아무런 관심 없다는 듯이 말해버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은 물론 온 세상의 왕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은 아니신 분이에요. 이 땅의 통치자가 돼서 전쟁을 하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시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과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궁극적으로 의와 평화가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시지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 반대로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 행세를 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죠.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 자, 저 로마 카톨릭 바티칸에 있는 저 교황은 가장 종교적인 척하지만 실상 그들은 어떠한 자인가? 그 바티칸은 가장 정치적인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 정치 그리고 역사 내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전쟁, 학살 이러한 모든 것들의 배후에 그들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단의 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중심에 교황이란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리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가장 모독하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를 닮은 자. 지금 저 교황이 2월 25일 날 죽었는데 아직 엠바고를 풀지 않았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때가 되보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로마 카톨릭 바티칸 예수회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 세속 정치에 관여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황과 같이 그렇게 정치적인 왕, 이 땅에 왕 행세를 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더 선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걸 위해서 사회의 각 영역에 우리가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겠지만, 그것만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들이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이러한 사회의 그러한 건설에만 주력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의도는 선하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의 영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알게 모르게 그것 역시도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 역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세에만 주목하게 해서 정작 교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복음 전도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그렇게 만드는 식으로 교회를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균형을 잘 잡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법이나 정치나 또 교육이나 하는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되, 또 동시에 교회의 영적인 사역,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힘쓰는 이러한 본질적인 사역 두 가지 균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긍정하고 계신 게 바로 그 의미예요. 나는 메시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식으로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돼요.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무리 미워하던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리임을 믿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구원해내세요. 예를 들어, 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자,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배당 공사 막바지에 이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 이 예배당 전체에 소리가 잘 울려 퍼지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 딱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소리가 잘 울려 퍼지는지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 구석에서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던 어떤 인부 하나가 그 하나님 말씀 그 구절을 딱 들은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소리를 딱 듣고
그 순간 그 인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딱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바로 속기사들이 그것을 타자로 쳐서 그 다음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신문에 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이 있는 그 신문지를 갖고 포장을 해서 어디 해외로 멀리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외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포장지에 감싸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포장지에 감싸진 막 너덜너덜하고 헐어버린 그 설교문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을 믿어야겠다,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겠다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위로부터 주신다. 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자, 빌라도가 던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쩌면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면 그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참 어리석게도 말은 이렇게 물었지만 그는 사실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묻는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의 이 원문의 뉘앙스는 니까짓게 무슨 진리를 알겠느냐 하는 이러한 비꼬는 뉘앙스예요. 이렇게 빌라도는 바로 눈앞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자기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구원의 문턱 앞에는 있었지만 뒤돌아서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이 진리를 진정으로 소중하고 진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대부분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자, 의준이, 의찬이, 자, 너희들도 잘 기억해야 돼. 교회 안에는 와 있지만 그저 몸만 있다가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확실하게 관계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의준이 뭐라고? 예수님과 확실하게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의찬이도 알겠지? 그냥 뜰만 밟고 왔다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주변만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지, 그냥 교회에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자, 빌라도는 그래도 그나마 양심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어떤 대안이냐? 유대인의 명절에는 범죄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면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어쨌든 유대인들의 요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에서였어요.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유대인들은 말한 거예요. 이 바라바는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던 아주 그런 극악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마귀적인 열심에 눈이 멀어버렸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극악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 대신 풀려난 이 바라바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들을, 이 바라바와 같이 살인자요, 강도요, 아주 극악한 범죄자였던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바라바를 그저 남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바라바와 같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자,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그 음모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이와 같이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대로 역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지막 환란 때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문받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어떠한 죄목으로라도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준이, 의찬이 너희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에 너희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치와 경제, 법, 문화, 교육, 이러한 사회의 모든 가진 영역에 있어서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복음 전파를 막고 또 회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을 회방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것들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도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한 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때로는 박해로,
교회를 파괴하고 또 때로는 감시와 통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쾌락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지금 마귀가 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모든 영역들이 합심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영적인 표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난 그런 건 머리 아파 피곤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선 절대 안 돼요. 성도라면 결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 절대 그러한 태도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앞에 거대한 환란의 때가 그리고 너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는 이 홍콩이란 나라가 완전히 이제 중국에게 잡아먹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그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그나마 마지막 유일한 당이었던 그 야당조차도 스스로 자진 해산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홍콩은 중국 공산당의 그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완전한 그 중국의 속국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한때 저항했었습니다. 6년 전에 홍콩 사람들 역시도 그 시민들이 광장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고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홍콩이 우리나라의 앞날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걸 잘 실감을 못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대한민국과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저들은 20,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갉아먹어 왔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도 이미 저 세력들은 그런 일들을 다 진행해오고 있었다. 만약에 앞으로 이 사회가 정말 전체주의 그런 감시 통제의 사회가 돼서 그 CBDC 사회가 돼갖고 그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고 그런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신분이 되는 거예요? 사회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기독교가 어떤 반체제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부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린다 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신상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신용 점수를 낮게 매겨서 우리는 거래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백신 미접종자 이러한 사람들도 다 그런 부류 집단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나서도 나는 머리 아파 피곤해 관심 없어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때도 그런 말 할 겁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솔직히 막을 수 있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법안 반대도 정말 부디 부지런하게 좀 하세요. 우리가 저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몇십만 명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모이지만 정작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저 악법들은 1만 명이 이게 채워지질 않아서 법은 다 통과되고 있어요. 악법들은 뒤에서 다 통과되고 있단 말이에요. 고작 10,000명이 채워지질 않아갖고 2,000명 돼서 그것도 다 통과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집회에 나가서 어필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저들이 추진하는 그 법을 막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귀찮아서 안 하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거 동의하는 거는 안 하면서 정작 실제적인 법들은 다 지금 통과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한 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칫하면 정말 전쟁도 진짜 생길 수 있는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 앞에 놓인 이 환난 역시도 예언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결국에는 겪게 된다는 것, 그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된다는 것도 말씀에 예언된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며 장래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오. 이분께만 나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영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 피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부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요 도피처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다, 나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한 정도의 믿음까지 가져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위협이 더 거세게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절망하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굳게 세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굳게 결속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악인들이 설령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은 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저 악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너무나 지금 심각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이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악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통치자나 다른 어떠한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참된 각성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부디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